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전 설교 시간에도 제가 이걸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 주시는 이 본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도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합당하게 무엇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 마땅히 이걸 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요 발 씻어주는 거를 마땅히 해라. 그냥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춰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낮춰서 오셨는데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발 닦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발? 네. 예전에 이제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는 세족식 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 발 닦아주고, 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좀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남의 발을 닦아보겠어요. 근데 저는 직업상 발을 참 많이 닦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이제 발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면 여러분 별별 발이 다 있어요. 네, 각질이 잔뜩 있는 발도 있고 부드러운 발도 있고, 네, 냄새 나는 발도 있고 별별 발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어떤 발이든지 치료하는 사람은 그 발이 상관없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발 안에 있는 그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치료받는 분들은 내 발이 부끄러워요 하는데 치료하는 사람은 발에 관심 없거든요. 그 안에 있는 아픔이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은 저 높고 높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모가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생명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한 말씀 통해서 야 너희가 주인이 종보다 크다고 하는 말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인 본인도 주인인 왕이신 그분도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들의 발을 닦아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들의 그 발이 너무나 귀한 발인 거예요. 그들의 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부가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처음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실 때 오른편에 나를 앉아주십시오. 왼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서로 내가 크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아무리 그런 허물 많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걸 질책을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죽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키지 않을 걸 아셨던 거죠.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또 나보다 좀 더 못났든지 나에게 잘해주든지 나에게 못해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마땅히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뭐 직장이든 어디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전부 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섬기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거? 뭐라고요? 자만, 교만, 다 비슷한 말이죠.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교만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딱 하나 있어요. 교만의 시작,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이사야서 14장에 가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가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땅에서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곧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여기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사탄이요 사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까지는 자기가 올라갈 꿈을 못 꿔요. 그렇지만 내가 저 예수님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떤 존재였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아름다운 존재예요.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였어요. 보니까 이 사탄 안에서 또한 악기들이 막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도 잘한다는 거예요. 악기도 잘 다룬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뭐에 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어요?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래는 루시퍼였어요. 루시퍼는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을 비추는 자. 그런데 그가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사탄, 저주받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는 빛의 사람이었는데, 빛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높이니까 뭐가 돼요? 사탄, 저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라고 말씀해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 그것은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민족들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약하게 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탄이 그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타락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기게 하면 돼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돈을 벌게 막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제가 정말 어쩔 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떤 젊은이들이 정말 사탄한테 영혼이라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한테 영혼을 팔아서 부자가 되면 그 끝은 뭐예요, 여러분? 약해지고 멸망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해요.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탄을 보고 너가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에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사탄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운명이 왜 정해져 있을까요? 사탄의 이 교만, 죄잖아요. 이 교만죄는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우리도 다 교만하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만큼 올라가려고 교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용서받을까요? 사탄은 용서받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이나 우리나 똑같이 교만한데, 어쩔 때는 사탄보다 더 악한 생각도 하는데 왜 우리는 용서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탄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그 속죄 제물로 바쳐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들, 우리의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탐욕들, 이러한 것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죄라는 것이 제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래요. 뭔가 세상 속에서는 그래도 좀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에 와서 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세상처럼 막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이러한 시스템들이, 세상에선 여러분 승진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만년과장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 낙오자, 루저. 세상에서는 뭔가 되지 않으면 다 실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 진짜 실패한 것처럼 느껴요. 그걸 교회에도 갖고 오니까 그래요. 여기 와서 섬기러 와야 되는데 여기를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공동체 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러 오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섬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지체들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자신과 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 와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죠. 근데 이러한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생활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절에 보니까 2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뭐가 되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종이 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좀 똑똑하다 생각하시면 바로 그냥 종이 되시면 돼요. 여기 와서 나는 주의 종이다 하고 그냥 여기서 종이 되시면 돼요. 자, 한국 사람들은 주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처럼 이 종이 높아진 나라가 없어요. 왜 이렇게 주의 종 그러면 전부 다 높이 올려요? 주의 종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발 닦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다 주의 종 그러서 전부 다 그렇죠.
높여지잖아요. 사람들이 받들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발 닦는 사람이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발 닦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 닦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싫어하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다 주의 종이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많이 배웠습니까? 종이 돼야 돼요. 경험이 많습니까? 종이 돼야 돼요. 힘이 셉니까?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근데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누가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도 똑같아. 드러나지만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이 더러움을 누가 제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거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거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겨라. 누구도 높아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는 랍비입니다. 랍비는 유대의 성경 교사들이에요. 유대교회. 나는 성경을 이만큼 합니다 하면서 나를 랍비로 불러라. 또 당시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지도자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이나 지도자. 지도자는 영어로 가면 마스터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학들이에요. 석사들.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배운 사람이 석사죠. 그리고 좀 더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박사죠.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들 중에 일반 철학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마스터,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걸 발견한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의 아버지 누구누구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생물학의 아버지, 무슨 물리학의 아버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다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쓰던 단어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또 특별히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라고 불리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또 박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많이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기들 딴에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불리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불리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다들 뭔가 직분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시스템을 교회들이 그대로 갖고 오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 불리지 말아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영어로 가면 뭘까? 아버지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네, 빠빠. 빠빠는 이게 스페니시 같은데요. 네, 이게 스페인어 같아요. 네, father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보면 대문자 father예요. 근데 종교 시스템 안에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갖고 온 게 바로 천주교죠. 신부라는 이름이 뭐예요? 신부가 영어로 father예요. 신부가 영어로 father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카톨릭이라는 데는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의 시스템, 영지주의자들의 시스템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큰 자는 종이 되라 그랬는데 종이 안 되고 위에서 딱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신교회에 들어오니까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뭐 안수 집사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또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님인데 제가 장로님 안 하고 무슨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형제님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해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장로라고 왜 안 부릅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확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장로인데. 내가 장로인데 왜 나를 장로로 안 불러?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형제로 부르고 그들도 예수님을 형제로서 섬기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발 닦는다라는 건 그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 내가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들어간다 하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미워하던 과장이 예뻐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싫어하던 대리들이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발 닦아줘야 되니까.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은 형제니 너희들이 함께 종이 되어서 발을 닦아라라고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게 마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땅히.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준다고 뭐 상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해라. 여러분 마땅히 하실 준비 돼 있습니까? 아멘. 근데 이 마땅히가 안 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대요. 너랑 나랑.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발을 닦아준다는 게 그럼 이 사람과 어떤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 모양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아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생명을 보면 발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 닦아주면 너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관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냥 다 씻어 주세요. 베드로는 그냥 욕심도 많죠. 그냥 예수님 기양하는 거 좀 등도 밀어주시고 때도 좀 쫙.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미 다 깨끗이 씻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 발만 닦아도 된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았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미리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신 겁니다.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은 깨끗하다. 그러니 발만 닦아라.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과 8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제거가 되고요. 성령님의 그 씻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고 계시대요. 봉인.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를 다시 부활하는 날까지 유지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영원입니까? 영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흙밭도 가야 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자꾸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우리 발에 뭐가 묻는 거예요? 죄의 때들이, 죄의 더러움들이 우리 발에 묻어요. 그러면 그 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씻겨줘라. 그러니까 내 발을 내가 닦는 게 아니죠. 내 발을 누가 닦는 거예요? 서로, 지체들 간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저거를 얘기를 해요. 고백성사. 그래서 신부에게 가가지고, 신부가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요거를 잘못해서 계속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씻겨줘라. 종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이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배신할 거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돈 받았으니까 나쁜 거고 베드로는 돈 안 받았으니까 안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은 배신자예요.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급해가지고 옷도 안 입고 그냥 도망갔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그럼 여러분, 이 3사람이 다 똑같이 배신했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섬기러 왔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나를 배신하든지 팔아먹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고 이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우리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루어질 때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가보면 5장 15절에서 16절 먼저 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병이라는 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요, 자연 발생적인 병이 있어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가지는 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받는 병들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병으로 사람을 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 내린 이 질병 중에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들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도다. 죄 때문에 생긴 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병이 있을 때 무조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내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말씀은 빨리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사람이 사과한다고 곧바로 받아들여져요? 화가 났는데? 막 내가 분노가 치미는데 바로 화가 풀립니까? 아니죠. 그 화 풀릴 때까지 같이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서로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그 죄인이었는데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는 이런 서로의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들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익이 있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병이 치료된다는 것도 있고 병에 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이 돼서 병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니까 서로 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도 받은 은혜대로 용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섬기는 거에 있어서 서로 죄의 고백의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진리에 떠난 자를 진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에 있는 교리들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를 가르치고 다른 거를 더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신은 잘못됐으니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하는 말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시오 하는 말에 순종 안 하는 건 교만이잖아요. 순종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정말 서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발 씻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내 발에 당신에 대한 이러한 죄가 묻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면서 용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잘못된 길을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도 이 지역교회의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권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게 이게 마땅한 섬김이고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아유 누군가 하겠지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또 내가 해야 되나 생각해요. 그리고 아우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해요. 여러분 이거는 발 닦아주는 게 아니죠. 이건 오히려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내 발을 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하는 이 섬김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마땅히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것이 마치 무슨 상급을 받는 거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요. 내 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모든 슬픔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아까 말씀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리라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기 보여준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서로 섬기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11장 27절에서 34절인데요. 27절부터 먼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명령을 하셨어요. 죄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내 몸을 기념하여서 이 빵을 부러뜨려서 서로 나눠 먹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이 피, 죄 없는 이 피를 기념해서 순수한 포도즙을 나누어 먹어라. 이게 주의 만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만 봐주세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죄 때문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 곧 죽는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 간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주의 만찬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또한 용서할 자들도 용서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발을 닦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자, 31절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지금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왜 기다리는 일이 생길까요? 주의 만찬 잔과 빵을 집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막 화가 나 있었는데 화가 안 가라앉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도 지금 주의 잔을과 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럼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정말 배고프냐? 그럼 집에 가라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발을 안 닦아주는 건 너와 나와 뭐가 상관이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배고프다고 집에 가는 사람은 사실 지체로서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도 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서로 발 닦아주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서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먼저 나서서 섬겨주는 거예요. 내 허물도 보여주고 날 좀 섬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발을 닦아주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왜 이곳에 나오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발을 씻겨줘야 되겠구나.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아 보여.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종 되고 발 닦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거예요. 앉아서 찬양하고 손들고 눈물 흘리고 막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발 닦아주시는 이 예배, 이 섬김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 희생 헌물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는 데가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발 못 닦아주는데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신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내가 발 못 닦아주는데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발을 닦아주는 이 마땅한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바로 그 마땅한 섬김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는 과연 마땅한 이 섬김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종이 돼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진정한 삶의 예배자인가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섬기라고 하셨고 그 마땅히 섬기는 것은 내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종이 되고 발을 닦아주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섬기며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마땅한 섬김을 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높아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먼저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겸손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이것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한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이번 한 주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종이 되고 발을 마땅히 씻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